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복은 고사하고 내게가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무서운 재앙들이 닥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원인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원인도 모르고 내가 왜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까닭을 잘 모르는, 알 수 없는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왜 임할까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과 그러한 저주스러운 삶의 모습이 닥치는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한 형제가 육군 사관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다가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형제였는데 제식 훈련을 하다가 말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어지러워서 컥거려졌어요. 병원에 실려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병이라고 진단이 나왔냐면 다낭신이라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훈련을 못 받으니까 퇴학 조치를 했어요. 퇴교 조치를 받았어요. 근데 그 형제의 아버지도 또, 그리고 그 형제 아버지의 셋째 큰아버지, 그리고 넷째 큰아버지도 다낭신으로 투석을 받고, 신장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석을 받고 있는 그 집안 그 내력이 다낭신 병의 유전이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도 그 다낭신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형제는 단지 다낭신이라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극심한 자기 비하의 열등감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런 미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자살 충동까지 아주 심하게 이 친구에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다낭신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이걸 고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결국 투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까지, 이제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형제가 교회를 다니는 형제였는데 그냥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진단을 받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 쓴뿌리의 저주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쓴뿌리의 저주가 나는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갖가지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설교를 듣고, 내가 바로 그 문제였구나 하고 쓴뿌리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도 그 설교 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가담고 부여잡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을 하고 아주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고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형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그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신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저를 괴롭히던 망상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 저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들도 깨끗이 사라졌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낭신은 아직 다 낫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 사이에 혈로는 몇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혈로가 나올 때에도 그전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저 같은 다낭신 환자는 신장에 난 혹 때문에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약을 복용해야만 되는데 저는 그 약을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사이에 뭐에 전념해서요? 예배에 전념해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 이런 역사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단지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제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젠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게임들을 지웠고 PC방도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술은 당연히 입에도 대지 않고, 이전에는 술을 먹었던 거예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최하은 목사님이 쓴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제목 내용이에요. 근데 그 최하은 목사님이 요 강대상 요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서울에 있을 때 그분이 기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를 뽑아야 산다는 그 책 속에 저의 책의 중요한 내용을 실어서 제 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원 원장이신데 은혜가 많은 분이에요. 그분 책 속에 이제 나와 있는 그 한 형제의 예입니다. 이 형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쓴뿌리예요. 쓴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에게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친구도 목사님 설교를 듣기까지는 쓴뿌리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설교를 듣고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해결되는 것은 목사님이 제시한 이 방법을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힘써 노력해서 이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18절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부르는 이 쓴뿌리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대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 가운데 쓴뿌리가 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알 수 있겠죠. 모세가 염려할 정도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너희에게 뭐가 생긴다? 쓴뿌리가 생긴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뿌리가 날 것을 염려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신명기 29장 19절입니다. 첫 번째 무서운 결과를 처리.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이루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히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독초와 쓴뿌리가 나면 마음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서 영어 성경을 펼쳐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영어 성경을 펼쳐봤더니 영어 성경 NIV는 너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여러분 또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서 그 영어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해서 갖고 왔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 사람은 신명기 29장 19절 시작. 그런 사람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마른 땅뿐만 아니라 젖은 땅에도 저주를 불러올 것이다. 이거 제가 NIV 성경 제가 번역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를 이루하고 복을 빌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라도 내게는 뭐가 있으리라고? 평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쓴뿌리예요.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바로 개역 성경에서 표현 마음이 강팍이 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입니다. 시작. 술객이 바로에게 거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바로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첫째 아들 짐승들의 초태장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그들이 다 수장돼서 다 죽었잖아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 유다가 이 왕 때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로니아에서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망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36장 1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뭐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겨도 대충, 명색만 크리스찬이요,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팍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시드기 왕처럼 멸망을 당해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독초의 쓴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주의 선언을 듣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 마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곡식이 심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이미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저주가 이미 임하는 고통의 땅입니다. 반면에 젖은 땅은 어때요? 비가 촉촉이 내려서 각종 씨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름진 땅이에요. 이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에게는 마른 땅은 물론이고 무슨 땅에게조차도, 젖은 땅에게조차도 저주와 고통이 임해서 씨앗 자체를 심을 수가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 아까 마른 땅에도 젖은 땅에 나는 평안을 하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른 땅에는 누구도 씨앗을 못 심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젖은 땅에는 뭐예요? 촉촉하니까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젖은 땅에조차도 씨앗을 심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이 마음이 강팍한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절대로 마음이 강팍하지만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왕이나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마음에 강팍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성경 보면은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분 왕이여 제발 바빌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면, 그렇게 간청해요. 안 돌아섭니다. 절대 안 돌아서요. 왜 그래요? 성경은 시드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강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젖은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다가 강팍해져서 결국은 젖은 땅에도 씨앗을 심을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어요. 그러한 결과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이에요. 그 저주예요. 오늘 보면 신명 29장 29절에 신명 29장 20절에 독초와 쓴쑥의 뿌리에 또 다른 저주가 나타나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의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도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리라. 이런 자를, 마음에 강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질투와 분노를 하나님 퍼부어, 그리고 그런 자의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다 갖다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도록 가만둬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든 없애야 돼. 왜?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무리 안 강팍해지고 싶어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쓴뿌리가 있으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쓴뿌리가 있는 분들, 또 아직 없더라도 앞으로 쓴뿌리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서 쓴뿌리가 없는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마음,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땅이 물기가 촉촉한 젖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란 신명기 28장 15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슨 일을 해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를 돋아내게 하는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으면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강팍하게 자기 구짓대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 속으로 성경에 기록된 온갖 저주를 다 받도록 만들어주는 그 단초가 뭐냐? 그 시작점이 뭐냐? 시발점이 뭐냐면 마음의 쓴뿌리예요.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독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독초. 독초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로쉬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쓰디 쓰다, 쓰디 쓴 것, 그 다음에 독, 그런 뜻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2절에 시작.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이 로시예요. 그 송이는 쓰며. 또 욥기서 20장 16절 시작.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독사의 독이 로시예요. 독초라고 나오는. 에?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독초가 있어요. 그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포도는 쓸개나무처럼 쓰고, 쓸개처럼 쓰고, 독사의 독처럼 아주 그 강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개 드셔보세요. 쓸개 엄청 씁니다. 제가 곰쓸개를 누가 좀 줘서 조금을 제가 먹어봤어요. 체했을 때. 세상에 얼마나 쓴지 하루 종일 가더라고요. 그 쓴 맛이. 그렇게 써요. 그 독사요 독. 얼마나 명량하면 조금만 먹으면 죽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뱀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이러한 냉독을 쏟아낸다. 이게 쓴뿌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만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쑥의 뿌리에서 쑥은 그냥 보통 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어로 웜우드라는 단어인데 쓸쑥을 말해요. 아주 쓰디 쓴 쑥. 우리나라에서 진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한 강화도에 있는 그 안절 쓴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쑥의 뿌리란 마음속에 비통의 열매를 맺는 쓴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비통한 마음을 역시 가져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비통해. 내가 이를 살아야 되나? 막 너무 비통함. 그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쓴뿌리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언젠가 나에게 그 비통함이 있었다. 그럼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쓴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없어졌어요. 그래서 쓴뿌리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쩌다 나타나요? 쓴뿌리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쓴뿌리는 그 모양조차도, 그림자조차도 여러분에서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무서운 저주를 불러오는 원인을 오늘 성경 본문은 독초와 쓴쑥의 뿌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무서운 재앙과 저주를 초래하는 것을 쓴뿌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 다른 본문이죠. 신약 본문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개역 성경에서 쓴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피크리아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피크리아.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비터네스예요.
이 비터넷은 지독한 괴로움, 그 다음에 너무 쓴 거, 또 마음이 굉장히 비통함을 표현할 때 비터넷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써요. 바로 그 단어로 영어로 다 터냈. 영어 비터넷은 쓴맛, 쓰라림, 괴로움, 비통함, 쓰디 쓴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크리아가 신약에서 딱 4번 쓰여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쓴이라고 번역이 돼서 쓴, 비통함,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다른 모든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3곳이에요. 4가지. 하나는 쓴으로 번역, 다른 거 전부 다 악독으로 번역됐어요.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악독. 자, 로마서 3장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이게 쓴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쓴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악독, 이 피크리아, 악독이 가득하고, 또 사도행전 8장 23절에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바 되고, 그 쓴뿌리가 가득하면 불의에 매인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31절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기에서는 여러분 악독이라는, 이게 쓴이라는 단어가 같이 병렬로 쭉 나온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악독이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그 의미가 그 같은 단어들을 계속 병렬적으로 놓고 있어요. 즉 악독이라는 단어, 쓰다는, 이 쓴뿌리 할 때 쓰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악의, 분노, 원망, 비방, 난폭함, 비통함. 여러분 남을 비방을 합니까? 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입에 나옵니까? 이 쓴뿌리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속에 막 분노가 올라옵니까? 이 쓴뿌리예요.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망, 입을만 월망 불평이 막 쏟아 나오면 이게 쓴뿌리예요.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유사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디씀, 비통함, 비터네스, 그거나 악독, 그 다음에 악의, 모든 악의, 그 다음에 분노, 원망, 불평, 비방, 난폭함, 이런 것들은 다 쓴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지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멘을 못해도 목사님 제가 1년 후쯤은 아멘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신앙에는 전진이 있어야 되고 발전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도 자라면 때가 되면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어있는 신앙은 마귀가 원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쓴뿌리를 다 제거해서 이 쓴뿌리 열매들인 악의, 분노, 원망, 비방, 그 다음 비통함, 난폭함,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독초가, 구약에 독초라고 나와 있고 쓴쑥이라고 돼 있는데 신학적 성경에서 쓴뿌리라고 돼 있어요. 같은 거예요. 이 쓴뿌리는 우리가 쓴뿌리가 있으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분노의 열매, 혈기의 열매, 원망의 열매, 미움의 열매, 남을 비방하는 열매, 또 마음의 비통함의 열매, 심지어는 난폭함, 막 운전할 때 어떤 사람 난폭 운전하죠. 비통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 거. 저도 옛날에 난폭하게 운전을 좀 했었어요. 제가 지금 요즘은 잘해. 우리 사모님 웃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즘은 조용히 잘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예. 운전을 난폭하게 해도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쓴뿌리 열매는 이것뿐만 아니라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개역성경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의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는 다른 성경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공동번역으로 제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지옥 가니까, 천국 못 가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더러움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공동번역을 잘 해놨어요. 이 부분은. 여기 보니까 독초가 나왔죠? 독초가 쓴뿌리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 독초. 그 아주 쓰디 쓴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뭘 일으킨다고요? 분란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그 사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쓴뿌리 영이 있어서 분란을 일으켜요. 막 말을 지어서 막 하고 없는 말을 막 그럴싸하게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간전시키고 막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을 뭐해요? 해를 입혀. 어떤 해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해를 입혀. 그래서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쓴뿌리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려요. 같이 그래 그렇지. 아 그랬어? 우리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쓴뿌리 영이 그냥 들어가 버려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와 신앙생활하고 누구와 같이 대화를 많이 누구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데 쓴뿌리를 제거하는 너무너무 여러분 아무리 여기 은혜 받아도 은혜 떨어진 사람, 시험 든 사람, 교회를 멀리하고 그런 사람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지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 계속 대화 나눠보세요. 그냥 들어와 버려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은혜를 받은 걸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과 교제하세요. 전화를 해도 그런 분하고 교제해야 돼요. 시름 들어있는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 할 수 천하장사라도 소용없어요. 그 악한 쓴뿌리 영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있다는 쓴뿌리가 나를 그 강팍한 마음을 줘서 여러 가지 재앙을 가져오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지켜야 돼요.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뭘 지켜라? 네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래? 가만히 듣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목사는 괜찮죠? 천만의 말씀. 노를 안 하면 들어와요. 이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 어떠한 부정적인 굉장히 달콤한 부정적인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노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잘라야만 여러분 비트네스의 얘기 쓴뿌리의 악한 영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혀.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해를 입힌다. 어떤 해를 입히냐? 더러움을 가져다줘. 이 더러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더러움이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단어예요. 더러움이라는 단어, 이 더러움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아무도 이런 것이 없이는,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뭘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 거룩함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움이에요. 그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노면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자기는 죄라 동참하는. 그냥 들어와요. 그냥 그 영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10시간 기도했어요? 그거 싹 사라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과 저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관해버리니까. 그래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는 건데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 말씀 이런 거 마귀는 온데간데 생각 안 나게 만들어요. 딱 조용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목사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자녀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으로 마귀가 싹 감쪽같이 바꿔버려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이 더러움이 여러분 무서운 단어예요. 유다서 1장 18절에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기서 육체를 더럽히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 미아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도덕한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까지도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가 내게 쓴뿌리 영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란죄까지도 여러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어요? 방치해야 되겠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하고 막 대화를 자주 나눠야 되겠죠? 만날 수 없으면 막 전화라도 해서 막 해야 되겠죠? 서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더럽고로 번역된 미아이스라는 단어는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러워지는 의미한데 같이 유다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것이 그런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쓴뿌리가 자라게 만드는 그 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쓴뿌리의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게 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쓴뿌리 영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분 거기 아멘 하십시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이거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 자는 성경을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 이게 육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가장 싫어. 세상에서도 아내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하고 간음하면 얼마나 그게 밉겠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간음하는 것을.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이게 뭐냐? 우리 마음에 쓴뿌리 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숨기지 말랐는데 우상을 숨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거든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 복을 주려다가도 걷어가 버려. 주려다가도 이제 주려고 하는데 또 영적 간음죄를 또 가사가 버려. 마귀가 다 닦아채는 거예요. 마귀에게 복을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마귀에게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어요?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영적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다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쓴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하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무서운 여러분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 다시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환상 가운데 주님 못 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문은 누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룩함이 없는 자들.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 12장 15절에 시작. 누군가에게 쓴뿌리가 나면 뭐하게 된다?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나면 뭐가 된다고요? 더러워져. 자기도 더럽고 남도 더럽혀. 그 더러움을 입은 자들은 거룩함이 없으니까 어디를 못 가요? 주를 못 봐.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러워져서 결국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아무도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란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그 쓴뿌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쓴뿌리는 사람을 뭐하게 만드니까? 더럽게 만드니까. 거룩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돼.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누구도 자기와 말을 섞은 사람도 더럽게 쓴뿌리 영을 집어넣어서 그도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그도 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도중에 회개하면 괜찮아요. 우리 모두 그러한 일이 다 있었겠지요. 저도 말론이고 다 회개해서 다시는 이러한 쓴뿌리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같이 권면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대로 살면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육신의 죽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말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죽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 육신대로 누가 사느냐?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쓴뿌리가 돋아난 사람들, 비통, 그 다음에 막 원망, 불평이 막 나오고, 이런 사람은 쓴뿌리의 영이 그 안에 그런 그 쓴뿌리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뭐 고난당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리어 합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선을 이룰 수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쓴뿌리 열매를 맺고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을 쫓아 살다가 버림받으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목사님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저는 딱 대답합니다. 쓴뿌리입니다. 뭐라고요?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있는 또 저들은 쓴뿌리가 있는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게 닭에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했어요. 철저한 편에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곳의 주인 대대로 살다 온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야만 됐어요. 그래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쓴뿌리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도록하게 하는 그 가나안 7족 속의 악한 영들과 싸웠을 것을 다 내 속에서 몰아내도 나랑 같이 공존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할 때 마귀가 호락호락, 아 그래 네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지 뭐, 그렇게 나갈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나를 쫓고 다니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마귀는 차가운 거거든요. 성령의 불이 딱 들어가면 막 차가운 것들은 이 쓴뿌리 영들 다 나가요. 녹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차가운 얼음덩어리라도 뜨거운 막 질질 끈 팍 새빨간 불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녹지요? 성령의 이러한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차디찬 이 쓴뿌리의 영이 다 태워져요. 한 번에 태워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얼음이 많아요.
그거 불꽃자장으로 한 번 딱 쓰면 그거 다 녹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큰 얼음덩어리라도 뜨거운 불덩어리를 막 계속 던져 놓으세요. 그거 다 녹지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빛을 붙여주시고 말씀에 불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도 모르게 뜨거워져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얼굴이 새까만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지금 환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에 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차갑고 냉랭한 것들, 이 쓴뿌리 영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열중해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쓴뿌리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을 치고 있는, 견고하는 진을 치고 있는 이 쓴뿌리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해요. 자,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칠족속 안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우상의 제단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서 쓴뿌리 영 좀 쫓아내 주세요.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는 가나안 칠족속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 육신대로 살게 하는 영, 쓴뿌리 열매를 막 맺고 살게 하는 쓴뿌리 영이 우리에게 올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가져다 옆구리에 창이 되었어요.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쓴뿌리가 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칠족속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족속 안 쫓아내면 우리 삶의 비통함의 그러한 삶의 환경이 펼쳐지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 이것들을 물리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을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뿌리가 뭐냐면 쓴뿌리 영이에요. 이것을 너희 안에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쫓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의 능력이 있을 때 이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피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죄악에 바르고 회개할 때 마귀는 한 걸로 왔다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 영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르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예수 피를 바르고 회개 기도하면 쓴뿌리 영이 우리에서 다 점진적으로 떠나가요. 할렐루야. 한 번 기도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좀 떠나가고 또 그 번째 떠나가고. 어제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아무리 냉랭해도 집회 3번만 참석해서 계속 안수를 받으면 그게 다 녹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아야 돼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와서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돈 좀 버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연차도 내고 등산도 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침몰 속으로 저주 속으로 끌고 가는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에 몰두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뉴 킹제임스 버전은 신명 29장 18절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시디슨 쑥과 같은 괴로움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뿌리가 뭐예요? 쓴뿌리 영이에요. 배우의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쓴뿌리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비통함,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분노,
남을 비방하고 남을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완전 종된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쓴뿌리 열매들이 더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성경에 말하는 뭔가 저주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쏟아붓겠다 그랬어요. 이런 것에서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창고에 쥐가 와. 이놈 쥐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쥐를 맨날 쫓아도 쥐가 자꾸 찾아와요. 그 원인이 뭘까요? 창고에 쥐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쥐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의 영이 제발 좀 나한테 떠났으면 좋겠어. 근데 쓴뿌리 영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쓴뿌리 영은 아무리 가라 해도 올까 안 올까요? 다시 와요. 부흥사가 오고 목사님 안 오셔줄 땐 잠시 떠나. 그래, 좀 이따 나 돌아올게. 잠시 떠나. 근데 며칠 괜찮아. 근데 자기 혼자 살다 보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다시 쫙 7 친구들 데리고 와. 이전 형편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쓴뿌리 영이 좋아하는 이 먹이들을 남겨둬서는 된다 안 된다? 이걸 싹 없애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쓴뿌리를 다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따르면 어떤 것들이냐? 죄악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이 쓴뿌리의 그 영이 여러분 좋아하는 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쓴뿌리가 있는 것을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쓴뿌리가 나한테 있는 걸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원망, 불평, 분노, 비통함, 비방, 비난, 난폭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났으면 이게 바로 쓴뿌리가 있다는 거야. 이것이 막 목사 이 5가지 다 있는데요. 저는 7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쓴뿌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마마만 말만 해도 잘못하면 시험 들어버려.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 교회 안 갈래. 나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 영이에요. 나는 안 그러고 싶어. 근데 마귀가 그 사람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쓴뿌리 영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쓴뿌리는 결국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움을 가져다 줘요. 누구든지 뭐가 없이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 근데 쓴뿌리를 뭐하게 받는다? 더럽게. 자기만 더러운 게 아니라 그하고 말을 섞은 누구도 상대방도 더럽게 해를 끼쳐.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을 일삼다가 군사님인데 돌아가셨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못 가요. 그런 자를 일삼다가 어떤 목사님이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목사니까 천국? 천만에. 아니에요.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정말 감사할 조건인데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을 했는데 감사를 안 해. 그리고 원망이 나와. 그건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미국학을 간 이유가 저에게 신유 의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었어요. 치료를 해주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게 뭔지 목사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간단합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도 응답해줬는데 그 열매만 똑 따먹고 감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시 다 뺏어가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기도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로 들어서 인을 딱 쳐놓으면 마귀가 다시 재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준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때마다 일마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는 사람
조그만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또 감사해요. 또 예물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감사로 제사로 딱 인을 치면 수많은 경우를 봤는데 절대로 마귀가 그걸 못 뺏어간대요. 근데 감사를 안 해. 싹 따먹고. 그럼 다시 재발하고 문제가 여러분 다시 커져 버린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고요.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비방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쓴뿌리라고 그랬지요? 비방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악이라는 쓴뿌리가 있어 나쁜 마음으로 아버지 허물을 보고 다 형제들한테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깨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직접 줬잖아요. 그 손자를 줬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역대로 여러분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 다 멸했잖아요. 거기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흑인들이 여러분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에서 노예로 끌리고 얼마나 후손들이 고난을 당했어. 이렇게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 이게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거꾸로 가다 아버지 허물을 덮었지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많은 길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고라당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공동체 분란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보통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땅을 갈라서 그냥 다 덮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쓴뿌리가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악의와 원망 불평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나 지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하고 다녀. 그럼 자기 자신도 쓴뿌리 영을 더 불러들이고 이웃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에 그 누구도 동참하시 마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런 사람은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이미 쓴뿌리 영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아까 설교 서두에 간증한 형제처럼 예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예배를 참석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계란 깨고 나올 때 어미닭이 어떻게 해요? 품지요? 여러분 여기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으로 계속 품어야 돼요. 말씀으로 품고 성령으로 여러분 따뜻하게 품으면 닭은 20하루 만에 생명체가 되어서 깨고 나와요. 할렐루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성령의 불로 계속 따뜻하게 쪼이고 말씀의 불로 계속 쪼이면 썸데이에 우리는 그날 알 수 없지만 어느 온도가 딱 지나면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체로 태어나요. 할렐루야. 교회 나왔다고 다 생명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왔다고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배에 참석하시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쓴뿌리 어둠의 영도를 말씀의 빛으로 다 쫓아내야 돼요. 빛이 딱 임하면 뭘로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가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쫙 쬐이면 이 쓴뿌리 어둠의 영들이 쫙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쩌다가 예배에 나와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둠이 더 많이 들어오고 빛은 쪼일 소리가 없어. 그때만 잠깐 빛 들어가다가 또 어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 이러한 유, 이 악한 마음의 쓴뿌리를 가져다는 쓴뿌리 영이 여러분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데 영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뭣도 하셔야 돼요? 금식도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아까 그 형제처럼 뭐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면 쓴뿌리 영이 여러분 점진적으로 한 번에 딱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힘쓰고 말씀의 빛을 받고 기도하여 성령의 불을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쓴뿌리를 온전히 뽑아내서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받는 삶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